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천국행 티켓을 그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유가 이렇습니다. 천국행 티켓이 사기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도저히 입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때 카톨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면죄부 역시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구입해서 죄를 면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성질이 다르는데 요즘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부적 어떻습니까? 부적을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지니고 다닙니다. 부적 그냥 종이잖아요. 거기다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 몸에 지니면 애군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몸에 지닙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합니다. 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 데 돈을 쓰고 정성을 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진짜를 대신해 줄 뭔가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천국행 티켓이었고요. 어떤 시대에는 면죄부였습니다. 그리고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가 많이 아는 지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부로 그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빠지면 그 진짜를 대처할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주위의 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면죄부를 구입하고 천국행 티켓을 사고 부적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그 진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있으면 천국행 티켓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면죄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부적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중에 다시 벌면 됩니다. 명예는 조금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회복할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역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어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짜를 지켜야 해요. 진짜를 내가 가지면 반드시 회복할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2명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모두가 일할 때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시장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에 백화점에서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신발을 사서 신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매일 대접받던 인생, 그 인생에서 주인을 섬겨야 할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합니다. 명예, 자존심,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여지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굳게 붙잡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역전승을 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붙잡았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나눌 때에, 코로나19처럼 어려울 때에,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이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꿈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우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많은 시간을 울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있는 꿈을 펼쳐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들, 고난의 터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할 때에 바람이 때로는 큰 어려움이 되지만 그 바람이 때로는 내가 소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환란이, 어려움이 내 꿈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왔어도 그것을 환난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이 기회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노예로 팔린 것은 환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는 기회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의 순간에 좌절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 긍정의 것을 보고 꿈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을 갔고 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 인간적인 모습으로 목표하는 그 목표 말고 신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지 않으면 지금 이 환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꿔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꿔야 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이가 있든 없든 많든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꿈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여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성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귀하게 살던 도련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대접을 다 받았던 떠받들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좌절을, 낙담, 포기가 먼저 떠오를 법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의 노예지만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큰 힘을 갖는 사람이 돼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을 총괄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실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무기인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은 미국의 한 사람을 추모하는 박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최초의 철학자로, 그리고 정치가로, 과학자로, 그리고 최초의 미국 대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하였고 피레침을 만들었으며 태풍의 경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경로를 처음 그렸던 사람입니다. 가로등을 최초로 세웠고 이동순례 도서관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썸머타임,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썸머타임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사람이고 거리의 청소부들을 처음 그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대의 최고의 수영 선수였고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나열했던 것 많은 사람은 하나도 이루기 힘든 거예요. 하나라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금만 덜 성실했으면, 그가 조금만 덜 부지런했다면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성실함에, 부지런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어떠한 상황, 환란의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그 맞닥뜨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성실함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이라는 그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떠오르는 그것을 하십시오. 성실함으로. 그 성실함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만들었고요, 감옥에 총괄하는 총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발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행함으로 기회를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역전시키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용서의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한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동지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들은 원수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셉이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용서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 그 요셉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과 용서와 긍휼을 선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 죄인 요셉을 애굽 총리의 요셉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그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놀라운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든 보이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계속 힘든 일만 반복되어집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데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꼬드깁니다. 그때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믿었던 사람, 그 관리들마저도 요셉을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자신의 반평생이 그런 인생이 계속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신앙이 주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을 붙잡자, 믿음을 붙잡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소식해 주십니다.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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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내가 그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그에 합당한 보상의 축복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 그 길에서, 내리막 인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반등하여 오르막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내리막에서 그냥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내리막 인생에서 반등하여 올라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마음으로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잃지 않고 꿋꿋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역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용서함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다시 새롭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